목사의 서재라는 책을 써서 많은 목사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시릴 바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에게만 말할 뿐이다.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기반조차 없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철저한 기도,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정말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만족하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수도 있고 의롭다라고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은 포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높이 높이 올라가서 수상궁전에서 왕의 바로 측근 중에 측근으로 지냈습니다. 제일 마지막 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 나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뭐 별직 정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으로 그 당시에 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상궁에는 자기의 재물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명예를 생각하고 또 재산을 생각하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포로로서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랄까요? 성취감, 이게 얼마나 충분했겠습니까? 충분히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내고 있는 그런 형편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그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볼 때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자만까지 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지, 내가 비교적 의로운 그런 삶을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올라갈 지위가 있는데 덜 올라가서 그렇고 차지할 재물이 있는데 덜 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면 그 민족이 이곳저곳으로 유랑하고 지내고 또 자기의 옛 고향, 자기 민족의 고향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그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또 그는 스스로 만족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더군다나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재물을 차지한들 부귀영화를 차지한들 그것이 무슨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또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의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는가, 얼마나 배반했으면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쫓겨나와가지고 이 지경이 되었는가 생각할 때에, 특별히 그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자기의 형편에, 더 나아가서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충분하지도 아니했고 그는 만족할 수도 없었고 그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하지도 않으니까,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의롭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런 기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그 수산성을 마치 기도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을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땅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의 사닥다리가 펼쳐져서 하늘의 능력이 땅으로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연구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특별히 요즘 리더십이 강조되는 이때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로서는 정말로 본받을 게 많고,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도 많습니다. 어떤 별명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사랑의 지도자다, 또는 심사숙고하는 지도자다, 긍정적 지도자다, 계획과 준비의 지도자다, 문제를 넘어서는 지도자다, 용기의 지도자다, 인격적 지도자다, 불굴의 지도자다, 순수한 지도자다, 개혁의 지도자다. 수많은 이름들이 그에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무릎으로 일하는 지도자였다. 저는 많은 별명 가운데 이 별명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맞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릎으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무릎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민족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회파되었고, 완전히 끝나버린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쉽게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모자랐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한 그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이고 축복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팔복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서 그는 참된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가는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만족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모자라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내 먹을 것이 없어서 무슨 문제가 많아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말로 잔잔하게 보고 내 주위의 일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런 마음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별거 아니더군요. 하나님, 내 지식이, 내 지혜가, 내 말빨이, 내 능력이, 내 어떤 것이 별거 아니더군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을 때 아주 비교적 부유하고 또 영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 안타까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어떤 꿈이 있었습니다. 회파된 고국,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그것을 재건하고 싶은 강한 소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그 먼 길 예루살렘 성을 다녀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불이 났게 찾아가 가지고 지금 어떤 형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그 성민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큰 모욕과 능욕을 받고 있고 성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밥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음식조차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단순히 느헤미야에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가 울도록 만드셨습니다. 음식을 멀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자면 느헤미야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이 금식하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통해서 당신의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계시고, 그러니 느헤미야가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제목을 찾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죠. 그 제목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마음에 간절해지고 내 마음이 아리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너무 간절함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제발 이런 말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교역자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에레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만듭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입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며칠을, 몇 주간을, 몇 달을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느헤미야는 슬펐습니까? 왜 그렇게 울면서 그의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고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을 자기에게 주시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그로 하여금 울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우시면서 기도했느냐? 사랑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구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시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도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품으면서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이었는데, 그것이 죄를 지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셨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신 곳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보라.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우시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찬송이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께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울기도 했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울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힘든 곳에 있을 때 해줄 것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웁니까? 사랑해서 웁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웁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웁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웁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웁니다. 내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불쌍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사랑해서 웁니다. 저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저리 살까? 울면서 기도하는 그 사랑,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울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 눈물의, 그 기도의 눈물은 마음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흘리는 눈물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놓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눈물의 기도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회개하는 그 가운데 회개가 그로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보십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서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 때문에 울고 울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울고 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웁니까? 내가 그 죄들을 정말로 진정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장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눈물을 흐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십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았습니까? 왜 그렇게 통곡하며 계속 울었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눈물은 자기 민족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도 원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통곡이 나왔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오늘은 내가 기도하러 가가지고 좀 통곡하면서 기도하자. 그런데 통곡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언제 통곡이 나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통곡이 나옵니다. 나의 원통함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통곡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나의 친구는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간절한 소원, 원통한 일 앞에서 사람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나의 간절한 이것을 고쳐주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다. 예수님도 이 느헤미야도 그런 복을 누렸던 분이십니다. 에레미야도 그런 복을 누렸던 분 같아요. 그러나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좀 더 제가 번역한다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통이 되겠는가?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것인가?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 것이다. 이러면서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 개인으로는 아픔의 눈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위대한 눈물이었고 축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통곡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하며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두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는 사람이 없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해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내 가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욕을 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울고, 이 사회의 죄를 비난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울고, 우리가 너무 간절해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너무 간절했어요. 불신 영혼을 위한 기도가 너무 간절했어요. 목장 식구를 위한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통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눈물을 당신의 귀한 병에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첫 번째로는 응답의 역사, 그것도 신속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니까, 회파되어서 이제 거의 70년이 아니라 사실 세월적으로 보게 되면 100년, 한 150년 넘었어요. 내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엄청난 세월이 지난 그 도성이 다시 서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다시 서는 것은 몇 년 뒤에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10년? 30년?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1년 안에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다 받으시지만은 성도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신속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니까 눈물의 기도는 이미 진실한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이미 믿음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옳은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통과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나는 너를 낫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신속한 응답을 가져. 그런데 어떤 경우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아실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저의 간증과도 좀 비슷하지만 이분의 간증이 더 좋아서 이분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고 참으로 지옥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날마다 여러분 그 고등학생들 참 그 어떤 우리보다 더 어떻게 눈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부모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4년이 되는 어느 해에 그 어머니 보고 자꾸 권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한 가지 약속을 해준 게 뭐냐니까, 그러면 내가 부흥회에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하루 내가 참석해 주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부흥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앉자마자 이 어머님이 계속 우는 것입니다. 왜 우는지 자기도 모르고 우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 영접하라고 초청했을 때 이 사람이 나갔습니다. 이 어머니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해오론교회 천학종 목사님. 이 아들을 40년간 지금 그 어머니가 뒤에서 기도의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4년간의 눈물을 흘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할 때는 순식간에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림픽 보면은 100m 있잖아. 100m 뛰는 거 10초밖에 안 걸려. 그러지만 그 10초에 뛰기 위해서 4년간의 노력이 있고 10년간의 노력이 있잖아. 그게 여러분의 때로는 그렇게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눈물의 기도는 빠릅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의 기도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대표적인 여러 말씀이 시편 126편 5절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좀 간략하게 말을 드린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먹는 것을 배고픔을 굶주리면서 그 씨를 지금 가서 뿌리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뿌리는 눈물의 씨앗은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눈물의 전도일 수가 있고 눈물의 헌신일 수가 있고 눈물의 사역일 수도 있고 눈물의 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 그것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놀라운 곡식단을 만들고 그것을 가져오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한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 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또 특별히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해서 참 소원해서 또 그런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사람도 제가 그들을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들도 암송했고 또 반대 의견을 어떻게 잘 다루는지 그런 법도 배웠습니다만은 아직도 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 것일까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니까 자매님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자매님의 두 눈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의 지식이 모자라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 진실로 사랑한다면 걱정하게 되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26편 이 6절을 가리키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안 했습니까? 곡식단을 가져온다고 안 했습니까? 이런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자매가 그 말이 참 자기에게 심각하게 들려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간절히 생각하는데 참 자기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자기에게 가득 충만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럴 때에 자기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자기의 믿지 아니하는, 계속해서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자기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을 찾아가서 그를 이렇게 안고 그냥 그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너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자기 여동생이 그 교회에 같이 가고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자분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간절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치유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게을르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엇나가다가 눈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눈병으로 고생을 너무 하다가 심하게 되어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눈을 아주 정밀하게 진찰한 후에 하는 말이 청천벽력의 말을 합니다. 당신의 지금 눈은 살인적인 그 어떤 것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눈을 이렇게 제거하지 않으면, 두 눈 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 독이 당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니까 이거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내일이라도 수술하자. 청천벽력의 소식이죠. 정신이 없어 어쩔 줄을 모르고 기도 눈물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된 거 내일 수술을 받더라도 우리 교회 가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허락을 받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답답한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자꾸 이 청년, 그러니까 눈 아픈 청년이 자꾸 죄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답답한 문제는 눈 문제인데 자기 머릿속에 생각되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눈이 있을 때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그게 자꾸 떠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고 아침 되니까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마음은 가볍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독이 다 빠져나갔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기다려보자고. 수술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결국 그 눈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나로 하여금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성령의 거룩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걱정이 이상하게 눈녹듯이 사라지는 역사가 눈물의 기도가 합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눈물 가운데 일어나고, 내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상하게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와 자비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눈물의 기도가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커집니다.
영적인 자이언트, 거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눈물의 기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눈물의 사람이었고 눈물의 기도꾼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눈물의 기도권에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한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여인들이 다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나, 이 여인에게만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 당시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다 문제가 있고 다 고통거리가 있고, 심지어 여러분 한나의 대적자인 엘가나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다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그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토론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은 했지만 하나님께 가져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있다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 험한 여행길을 다 감당을 하면서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까지 나온 여인은 거의 이 여인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아마 그런 여인이 몇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위대하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위대하게 사용했습니까? 그의 기도는 구약에 있는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그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성경의 구원사적으로 볼 때 기도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한 기도를 한 여인이, 이 위대한 구원의 지평을 연 여인이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은 사무엘. 뜻이 뭡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름조차 그런 이름을 가진 사무엘.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사사, 왕이면서 삼직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원했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빼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그 기도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어령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의 책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는 70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은 망령이 났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쩌다 예수 믿게 되었느냐,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 됐다면서 내뱉듯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분, 1934년생으로 평소에 종교는 문화의 한 현상이라고만 일관되게 주장했던 이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겠습니까? 이분이 예수님께 엎드려지게 된 계기가 뭐냐, 기독교에 귀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건 그의 딸과 손자들에게 닥친 이런저런 시련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 사랑하는 딸이 14년을 있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난,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 믿음이 한치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가 자기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 딸이 그 부모인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그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눈물의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런데 그 바위가 깨어졌습니다. 눈물로 바위를 치는데 바위가 깨어졌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자기 딸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너의 편지를 겨우 다 읽었다. 여기저기 글이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네가 웬일로 그렇게 많이 울었느냐. 너의 눈물의 기도가 나를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해서 울고, 회개해서 울고, 간절해서 울고, 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울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나를 바꿉니다. 울면서 기도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바꿔주고, 가정을 바꿔주고, 목장을 바꿔주고, 교회를 바꿔주고, 사회와 민족을 바꾸어줍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멘.